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진리의 길이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참된 소망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의 방향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맞는 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의 떡이 커 보인다입니다. 왠지 모르게 차를 타고 가도 내 양옆에 차선은 잘 뚫리는 것 같은데 꼭 내 차선만 꼭 막히는 것 같으며, 중국집에 가서도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데 옆에 테이블이 시킨 짬뽕이 훨씬 맛있어 보이며, 심지어는 똑같은 피자를 먹는데도 내 친구가 집어든 피자 조각에는 고기나 햄이나 치즈가 많이 올려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경제학의 게임 이론을 응용한 한 심리 실험에서는 참가자 대부분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참가자는 자신이 큰 돈을 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기분이 상하고 찜찜한 상황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똑같이 생긴 두 개의 돈 봉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한 봉투에는 다른 봉투보다 2배의 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참가자분은 잘 생각하시고 잘 고민하셔서 2배의 상금을 타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가자는 괜히 고민하고 괜히 심사숙고한 끝에 한 봉투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분이 좋고 신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기 저 봉투, 내가 선택하지 않은 봉투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한 봉투에는 다른 봉투보다 2배의 돈이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저쪽 봉투에는 200만 원 아니면 50만 원이 있겠구나. 자, 생각이 여기까지 진행되었다면 그 다음은 99%는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저쪽 봉투에 들어있을 법한 돈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자, 가만히 있어보자. 확률이 반반이고 저쪽 봉투에는 200만 원 아니면 5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균을 내보면 20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을 둘로 나누면 125만 원이 있겠구나. 내가 잡은 봉투에는 확실하게 100만 원이 있는데 저쪽 봉투에는 평균적으로 125만 원이 들어있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후회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기분이 찜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의 떡을 더 크게 생각하고 나와 세상을 비교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건 우리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 뿐이며 힘들게만 만듭니다. 즉 일종의 시험이나 유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요셉은 그 모든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다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달려나갔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방향이며 바로 여러분들의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영혼의 생명선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는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최악의 시련과 유혹이 언제 찾아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이 어쩌다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크나큰 사랑을 받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요셉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만 좋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것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사랑받는 아들, 특별한 아들, 유일한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애굽에서 흔하디 흔한 노예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전혀 사랑받지도 못하며 전혀 귀여움도 받지 못하는 흔하디 흔한 노예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셉은 원래는 자기한테 너무나 익숙한 모국어를 사용하던 동네에서 자기가 전혀 모르는 애굽 말을 하는 애굽에 팔려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외국에 내던져지거나 아니면 외국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요셉은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애굽말로 명령도 들어야 했으며 혼도 나야 했으며 꾸중도 들어야 했으니 요셉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살짜리 소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은 형들이 집어던진 구덩이보다 더 최악의 구덩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 적응했는지를 1절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던 아들에서 미움받는 노예가 된 요셉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고된 노동을 잘 하게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갑자기 전혀 모르던 애굽 말을 잘 배워서 능통하게 구사하게 됐는지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요셉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는지, 자기 노하우를 사용했는지, 사회생활, 대인관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요셉의 애굽 생활, 노예 생활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매우 깔끔하고 매우 아름답게 딱 한 줄로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요셉의 노예 생활 고생담이 아니며 요셉의 외국 생활 정은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요셉의 형통기였습니다. 오로지 요셉이 형통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비록 외국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최악의 구덩이에 내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 대제국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2인자의 자리까지, 넘버 2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요셉의 주인 친위대장 보디발이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고 또 보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처럼 보디발은 자기 눈으로 보고 또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기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에 천하의 보디발이라 할지라도 요셉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셉은 이 세상적으로 형통하기 이전에 요셉은 먼저 믿음이 형통한 사람이었으며 영혼이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도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9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요셉은 생긴 것도 엄청나게 잘생겼던 모양입니다. 이 창세기 39장 6절에서 요셉의 외모를 칭찬하는 히브리어 성경 단어들은 구약에서 보자면 단 4명에게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요셉, 그리고 사울, 다윗,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셉은 구약의 미남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었다. 구약의 얼굴 천재 꽃미남 4명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해 보자면 요셉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노예로 잘 팔려갔는데도, 외국으로 애굽으로 끌려갔는데도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써 보디발의 집에서, 그 높은 친위 대장의 집에서 넘버 2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며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으며 심지어 외모까지도 뛰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저는 앞서서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요셉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시련과 유혹이 언제 다가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잘 보십시오. 그 후에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악한 유혹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구가 언제냐 하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이후에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넘버 2가 될 정도로 높이 올라간 그 직후에 악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되었는데 그때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며 외모마저도 완벽했던 바로 그때에 악한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가난하고 절망스럽고 힘들다 보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느라 시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기도에만 열중하느라 악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래야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면, 이제 좀 편안해지면 그때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 이제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해야지. 그때 악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이 보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유일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악한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달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아픔과 절망까지 전부 다 못 박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모든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달려나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기에 온 세상 그 무엇도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유일한 무기이자 유일한 방패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한복판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심으로써 이 세상을 승리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악한 유혹을 하자 요셉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거절하면서 크게 이유를 2가지 댑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듯이 주인인 보디발을 향한 충성심이었습니다. 아니, 주인님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절대로 그런 죄악을 주인한테 저지를 수 없다는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으로 요셉이 악한 유혹을 거절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의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은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던 곳은 크나큰 저택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안쪽에 있는 곳, 바로 침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만 비밀로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서, 즉 목격자도 아무도 없어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요셉은 하나님한테는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데도 하나님한테만큼은 죄를 저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셉이 분명히 알았다는 뜻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는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자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고백을 했던 이 순간이야말로 요셉의 인생 전체 중에서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일 것입니다. 모든 욕심과 유혹을 다 뒤로 하고 세상과 사람들 다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한테만 집중하겠다는 이 고백의 순간이야말로 요셉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순간이었으며 영적으로 가장 형통했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아름답고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성경을 난생 처음으로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장면을 두고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요셉은 이제 앞으로 더욱더 형통해지겠구나. 지금까지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멋있고 은혜로운 신앙 고백을 한 요셉을 앞으로는 무조건 더욱더 형통하게 해주시겠구나. 요셉의 앞길에는 꽃길만 펼쳐지고 요셉의 앞길에는 이제 더 이상 모든 시련, 시험, 유혹은 전부 다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요셉이 단칼에 거절하자 보디발의 아내는 이런 일을 했다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날마다 시련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단 하루도 요셉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 악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여러분 요셉은 옷을 다 버려두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보기에 요셉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요셉은 도망을 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도망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달려나간 것입니다. 죄악의 반대 방향으로, 유혹의 반대 방향으로, 정욕과 탐심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거룩의 방향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인내의 방향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사랑의 방향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방향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든지 하나님이 함께 지켜봐 주시며, 그 어떤 시련과 악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말로 거룩과 인내와 사랑의 사람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이처럼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한테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옷을 다 버리고 하나님한테 달려나간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요, 절대로 당신 혼자서만 하나님께 달려나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옷을 다 버리고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면서 바로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옷을 다 버리셨기에, 모든 것을 다 버리셨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에 지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만, 그 방향으로만 달려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거룩과 인내와 사랑의 방향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방향으로 달려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모든 것은 다 내려두고 오직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세상이 보기에는 요셉은 끊임없이 추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독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와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요셉이 최악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높아지고 또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높은 사람,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뒤를 잇는 2인자 넘버 2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장 다음 가는 2인자 넘버 2가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에는 대제국 애굽 전체의 바로 왕의 뒤를 이어서 그렇게 큰 제국에서도 총리 2인자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가는 곳마다 2인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감히 추측하건대 요셉은 자신이 직접 친위 대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1인자라고 하질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서 제일 높은 간수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넘버원이라고 하질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 대제국 애굽 전체의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요셉은 나는 왕이 아니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졌으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한테 순종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려주셨습니다.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 던졌을 때도 살려주셨고, 노예가 되고 종살이를 할 때도 살려주셨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신 요셉을 통해서 훗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또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의 대기근 가운데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요셉은 죽음의 문턱까지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까지만 했으며 요셉은 감옥에까지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죽음의 문턱까지만 갔지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다 온전히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고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형벌로부터,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게 되었으며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님의 십자가애로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출발점이자 목표점이며 우리의 생명이자 사랑이며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누구한테 향하는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집중하시는지를 이 십자가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방향, 예수님의 방향은 오로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오직 십자가를 향한 방향으로만 달려나가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진리의 길이신 주님, 우리의 방향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십자가뿐인 것입니다. 요셉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